설교자로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요.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사실 설교자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새로운 본문이 앞에 놓이고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 깊어요. 성도님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나 깊어요. 처음 EM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할 때, 처음 설교 시리즈를, 본문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신 비유들을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첫 설교 시리즈로 잡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너무 어려워. 다른 본문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 관한 설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나오는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본문에는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비유를 정말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비유가 뜻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비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비유를 본문 전체 흐르는 문맥에서 떠나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죄인, 지나가는 제사장은 율법, 그 뒤에 레위는 희생제물,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지불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주막 주인에게 준 두 동전은 성례식, 즉 세례와 성찬을 말하며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 그리고 여관은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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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갔죠. 그러나 이것이 지난날 교회 교보들이 많은 교회에서 가르친 방식입니다. 비유는 본문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면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께 정말로 성경책을 딱 피시고요. 마태복음 13장을 옆에 가져오시고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일날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게 본문을 다시 훑어보면요.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3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짠한하고 나타나고 세례 요한에서 나온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왕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합니다. 왕이 왕는이라 그가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손에는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해요. 세례 요한이요. 그 메시아가 지금 왕이 왔는데 이 왕이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5장, 6장, 7장에서 산산수원 설교를 하시고요.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셨지만 지금 이제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한 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10장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고 많은 걸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요. 물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많은 걸 가지켜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기는 원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라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소수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12장에서 보면요.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지금요.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12장에서 사람들은요.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미 일이 메시아가 오면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언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착착착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주에 모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쫓아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간을 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을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은 그 안에서 없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거대한 새 정치적 왕국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13장 1절에서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이제 쌓여있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맛을 간을 보고 있는 군중들을 다 보면서 말씀하시기 위해 배에 타신 후에 이 혼란스럽고 의심 많은 군중들을 향해 갑자기 농부들, 씨앗 얘기, 가라지, 밀, 숨은 보물, 진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실 요즘 교회에서 신천지 때문에 밭, 씨앗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꺼려해요. 그분들이 자주 쓰시는 단어시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13장을 보면요. 총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신 후에 배를 타시고 처음 4개의 비유는 의심 많은 사람들과 그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4개 비유는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군중들은요. 지금 의심이 많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저 군중들이에요. 그 군중들에게 처음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비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비유, 주는 비유예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잠깐만요. 처음 4개의 비유는 군중들을 향한 비유고요. 주시는 비유고 나중에 4개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비유입니다. 처음 4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13장
맨 마지막 55절에 보면요.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섭니다. 55절.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나 돌바닥에 떨어진 씨앗 같은 듣기는 들었으나 복음의 뿌리는 마음에 내리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즉 혼돈스러워하는 군중과 바리새인들이 섞인 그 군중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한 경우에는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거짓 성장을 장려하고 거짓 교리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뉴스 나올 때 자꾸 신천지 교회 하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지 불편하더라고요. 사상 사람들에게는 개신교나 신천지 교회나 같은 교회로 보이나 봅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네,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준 이 비유가 1세기 때의 사람들,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였는지를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서로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본문의 맥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가까워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12장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을 배적하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세례 요한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 저런 저 고약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만 합니까? 저 종교인들 저들을 향한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저 군중들 속에 이 비유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숫자는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그 질문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이 비유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은 기다려. 기다려. 이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들과 같다고 시작합니다. 38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되겠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시인은 미를 말하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한정 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교회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만 단정 지어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포함한 세상에서. 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것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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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신을 내쫓았고 내가 예언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거든요. 이 교회 빌딩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빌딩이요. 이 땅 위에 이 불안정한 세상 안에 있는 한 이 비유는 교회를 포함하여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피해를 얻고 손해를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세상 안에 있는 불안정한 교회는 항상 거짓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거부감과 질투로 인해 동생을 죽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오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요. 사울 왕은 아멜렉 사람들과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멜렉 왕과 소와 양들을 마치 트로피 같이 가져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업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일 후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너를 버리셨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은요. 그래도 자기와 함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달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섞여 있는 그 군중들을 보고 묻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기다려. 마음이 굳어 끝까지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날이 올 것이야.
때까지는 기다려. 자,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날 가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요. 죽어서 성공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통계를 보면 2012년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교회가 9,000개가 넘었어요. 9,000여 개가 있는데 이 9,000여 개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피해 다닐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기다 남산에 올라가서요. 그 많은 십자가들을 보고도 나는 안 봤어. 나는 못 봤어.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걸 한 해가 아니요. 80년 동안 해야 돼요. 또한요. 한국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략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전도를 받더라도 나는 안 들었어. 나는 안 들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라디오를 틀어서 어쩌다가 한번 잡히는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이 나오면 아주 순발력 있게 채널을 돌려야 돼요. 길에 가다가 누군가에게 손에 무엇을 집어주면 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건 안 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하고 떠나야 됩니다. 또 전도 집회에 초청받더라도 나는 안 가. 난 절대로 못 가. 내가 야 죽으면 죽었지 안 가.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무사히 지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요. 70세, 80세가 되기까지 예수를 못 믿고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단단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엄청난 순발력을 가진 자들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가라지를 모아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영원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도 아니고요. 1시간도 아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수백 년이 이 불 아구등에서 이제 지내는데요. 그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처음 시작한 것과 똑같은 지점에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되 되리라. 그때 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주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영광의 빛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아니 왜 그럼 이 비유를 믿지 않는 그 군중들에게 하는 이 비유를 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7번째 비유에도 반복됩니다. 41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라. 왜 주님이 같은 요점을 가지고 있는 비유를 하나는 군중들에게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2번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본문은 가볍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본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함께 악한 자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실 거예요. 또한 그들이 당하는 형벌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일어날 것입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같은 요점이 있는 비유를 주신 만큼 엄청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2번째로 이 비유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들이 교회 안으로, 주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뽑지 말라고. 그냥 함께 잠시 살아가고. 이 말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을 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해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는데도 눈을 감아주고 받아들인 것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악한지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제거하려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본문에 보면. 더 정확한 것은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미리 싹을 낳고 결실을 맺을 때야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더라도 밀만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는 열매, 알곡을 맺을 수 없어요. 밀만 알곡을 맺고 그 알곡 무게로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저희 집 뒤뜰에 나가보았는데요. 뒤뜰에 나가보니까요. 어떤 곳은 잡초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잡초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저희 집 뒤뜰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잔디가 이렇게 촘촘히 나 있는 곳은 잡초가 없고요. 잔디가 이렇게 벌거벗은 곳은 잡초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로 한
몇 피트 차이 사이에 있어요. 그 차이 안에 있는 잔디인데요. 잔디가 촘촘히 난 것은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듬성듬성 난 것은 잡초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게 있어요. 잡초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자 양육이구나. 아멘. 선교구나. 아멘. 복음 전도구나. 아멘. 잔디가 촘촘히 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추수 때가 되어서야 밀과 가라지는 분리가 됩니다. 추수가 되기 전에 무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라지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잠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 아멘. 주님이 교회에게 맡긴 그 일을 겸손히 아멘. 신실히 감당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가 동행하며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아멘.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를 섬길 때 이렇게 촘촘히 난 잔디처럼 잡초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참기름 병을 부으면 참기름이 나와요. 석유병을 부으면 석유가 나옵니다. 은행 계좌 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부으면 그것이 나와요. 아멘.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면 그 위에는 오직 섬기려고만 합니다. 아멘. 교만이 그를 유혹할 수 없어요. 아멘. 오히려 약하고 작은 자들 곁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신 곳이 바로 그 낮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둘이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또 다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어느 집사님 말씀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며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아멘.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요. 현실이고요.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